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하늘보다 높은 곳에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높고 높은 상상할 수도 없는 당신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예배들로 당신과 하나가 되고자 했지만 해결할 수 없어서 자기의 죄를 지고 영원히 하나님 없는 곳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단 한 번의 예외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하나됨을 허락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어떻게 믿는 자로 살아가야 될지 몰라서 여전히 짙은 안개 속을 헤매이는 우리에게 밝은 빛이 되시며 믿는 자들의 증인이 되고자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보내는 동안에 우리가 특별히 수고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우리는 특별히 노력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우리는 잘난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늘 풍성하게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주님,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서, 조금만 우리의 마음이 부족하여져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면, 십자가의 길을 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조금만 가난하게, 우리가 조금만 부족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서 이룰 수 없는 높고 높은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감당케 하여 주십시오. 대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건강과 체력과 지혜와 지식과 많은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후히 부어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수험생들이 있는 이곳과 그들이 가고자 하는 그곳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틀림없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 어둠된 우리의 마음과 행실과 공동체에 먼저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학교와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만 드러내어지는 삶의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소망과 사랑과 생명을 맡겨주시고 감당케 하시며 완전하게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내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오늘 날씨가 그래도 좀 따뜻하긴 한데 많이 춥죠? 추운 겨울은 좀 싫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 어땠을 것 같아요? 깜깜하고 어둡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상. 창세기 1장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이 세상은 온통 흑암, 어둠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태초에 하신 말씀이 뭐였죠? 처음 하신 말씀,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세상에 빛이 창조됨과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사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되신 주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하나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너무나도 풍성한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그 빛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이렇게 살아갔다면 뭐 특별한 문제가 없이 이 세상은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죄된 마음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은 결국 세상이 창조되기 전과 같이 사람의 마음은 그저 어두운 그런 피조물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여전히 어두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존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저 어둠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는 모든 사람을 어둠으로, 악한 영들의 세계로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세상에 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조차도 점점 타락해지고, 그리고 황폐해지고, 그리고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빛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결국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다 어둠, 이 죽음의 세계에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됐냐면 사람은 세 가지의 죽음을 맞게 된 것이죠. 첫 번째 죽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없는 그런 영의 죽음을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늘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만족을 얻으려고 해도 세상 속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사람은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무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결국 어둠,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노화가 되고 질병이 생기고 그러다가 결국 죽음이라는 그 시간 앞에서 사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육체의 죽음이에요.
지혜가 없어지는 것도, 명철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도 결국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알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영원한 심판을 겪게 되면 우리는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이제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죽음이 우리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의 시간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점점 더 느끼고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성경 읽었죠? 성경 읽었는데 그 마태복음 5장, 그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원래 8절까지, 원래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보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와, 이 세상은 천국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귀한 말씀들이 담겨 있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원래는 10절까지가 팔복이라고 그래요. 팔복. 그래서 이 8가지 복. 근데 그 중에서 다 읽으면 너무 기니까 4가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위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긍휼에 대해서, 청결에 대해서,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은 가난과 애통과 아무리 의롭게 화평하게 살려고 해도 이룰 수 없는 그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최소한 내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의 결과는 최소한 한 배는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기만 해도 그 수고와 노력이 나에게 돌아오기만 해도 아마 사람은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없을 거예요. 하지만 결코 세상은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가난하게 만들고,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함께 하려고 해도 애통할 수밖에 없는 세상, 화평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 세상은 불의가 판치는 그런 세상으로 악한 영들은 이 세상을 끌고 가요. 그게 바로 어둠의 세계입니다. 이 세상은 결코 세상 안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내가 내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고자 아무리 수고해도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어둠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많이 해요. 하지만 그 결과는 결국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어둠의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이 팔복의 말씀처럼 다시 가난한 자가 복이 되고,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내가 화평을 위해서, 이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원래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읽으니까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그런 조건절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읽으니까 이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근데 원래 이게 원어적으로 읽으면 이게 달라요. 우리 화면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면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부터 6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을 텐데 원문으로는 이렇게 읽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원문으로는 복이 있나니를 먼저 읽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하면 복되도다 이렇게 해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읽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다시 네 구절만 읽어보면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거를 그들의 것입니다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천국이 너희의 것이며 이렇게 바꿔서 요 네 절을 한번 더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며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복되도다. 온유한 자는 그들이 너희가 땅을 이업으로 받을 것이며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며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이 복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복되도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썼지만 여전히 가난 속에 살아가는 너희들은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천국을 누리게 되고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 이 세상에 살면서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복되도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는 의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만 이룰 수 없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고3 친구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수고가 여러분들의 노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로 복된 것임을 여러분들은 믿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했어도 아마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 하나만큼은 내 가족만큼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그 삶은 결국 우리는 죽음 앞에서 죄 앞에서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살 거면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것보다는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린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먹는 게 아마 더 편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랍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 14절 한번 보시면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까? 맞아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세상의 빛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저 하나님이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세상과 여러분 모든 사람들, 모든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은 단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결코 여러분 자신은 빛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 여러분들은 다시 어둠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은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지금도 어둠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그분이 없으면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빛 대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내가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럼 우리는 빛된 자녀로서 그 빛의 자녀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성경책 다 있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빛이 뭐예요? 빛. 오늘 16절에 읽은 말씀을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이 바로 빛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된 삶. 그러면 착한 행실이 뭘까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 여러분들은 다 착한 행실이라고 하면 한 가지씩 뭐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든가, 그리고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아마 착한 행실들이 있을 거예요.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휴지가 떨어졌는데 그것을 주워서 휴지통에 버린다든가,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은 참 선하고 착하다, 이런 어떤 착한 행실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착한 행실들은 결국은 사실은 열매에 불과한 것이지 본질적으로 내가 착하기 위해서는 착한 삶, 착한 본질의 그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착한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떤 아저씨는 교회 다니며 예배 열심히 드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는 행실은 너무나 악독하고 뭐 정말 이상한 사람 같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의 행실도 착한 행실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행실을 보았을 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계실까? 라는 사실은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결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은 모든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오늘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정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면 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마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멘.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사실은 같은 얘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당연히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이 세상의 길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길은 확연히 다른 길입니다. 빛과 어둠이 다른 것처럼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길은 어때요?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상향성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하향성의 길입니다. 이게 구분이 돼요. 상향성의 길은 뭐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뭘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뭔가 인정을 받고 그 인정을 통해서 내 삶이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감으로 인해서 내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내가 즐겁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상향성의 길이에요. 그 상향성의 길은 사람들을 마약과 같이 그 사람의 마음을 계속 높은 데로, 능력으로, 강건함으로, 건강함으로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약하고 병이 들면은 내가 죄가 많은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았나? 자꾸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 자체도 능력이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의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능력을 쌓고 실력을 쌓아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상향성의 길은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똑같은 그런 노력과 수고를 하더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우리를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라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향성의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다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의 사건도 바로 낮아짐의 하향성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피조물인 인간이 되셔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낮아짐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길이 결국 하향성의 길,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삶의 길을 걸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사실 사람은 그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며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나를 그 하향성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하향성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의 훈련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훈련은 교회 생활이에요. 이 교회 생활은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하는 것 같지만 이 교회 생활은 1년의 삶이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처럼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교회 생활이. 우리가 좀 있으면 무슨 날이 돌아오죠? 추수감사절이 돌아오죠. 네, 맞아요. 추수감사절이 우리가 절기 중에 하나지만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절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기점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기점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돌아오는 게 성탄절이죠. 성탄절 이전에는 대강절이라 그래요. 대강절 동안에 예수님을 기다려요.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성탄절날 예수님이 오심, 그 성육신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사순절을 맞이해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걸으셨던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사순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날과 더불어 부활절을 지키죠. 그리고 오순절을 지킵니다. 이 1년의 스케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하신 사건으로부터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함께하는 게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이 와서 오늘 뭐 예배 드렸으니까 됐지 라는 그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배울 뿐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 생활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항상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의 절기들을 그냥 행사처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가 내 삶이 되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그렇게 드려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 교회 절기들을 항상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삶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시며 교회 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께서는 빛 대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은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 말씀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그저 우리가 교훈이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혜를 얻어서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생명의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이 말씀이 나를 살아가게 할 때 바로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 하면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 말씀의 훈련을 우리가 꼭 해야 돼요. 말씀을 암기하고, 저는 전사님이 여기 와서 우리 여러분들 그 말씀 꼭꼭 하는 거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수화인 줄 알고, 와, 우리 김 선생님 수화도 정말 잘하는구나. 와, 우리 같이 하는 사람들 보고 야, 진짜 짱이다. 그래, 나도 그 수화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수화가 아니래요. 그래서 여기서 배웠다가 다른 진짜 수화를 필요로 한 사람들이 했다가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진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저 이 세상의 지혜를 얻는 것 같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바로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바로 이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무엇인지를 누리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새겨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작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대화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막 하게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정말 기도가 하나님의 대화인가, 내가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시간인가, 좀 이제 분간이 안 되는 기도를 많이 드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기도 하지만 이 기도는 항상 주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아바 아버지라고 그런 고백과 함께 주님,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선배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그 마음에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에게 비춰지는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그 삶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로 인도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바로 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꼭 기도의 시간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뭐 길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시간, 그런 것들을 정하셔가지고 꼭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다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둠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빛으로 초청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된 삶을 통해서 오히려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으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디로? 빛으로 초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15절, 우리가 15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그래요. 선한 영향력은 감추어 두는 게 아닙니다.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예수의 생애를 살아가며
그리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선한 하나님의 나라 참된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늘 인정하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유틴드 친구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가 빛된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빛 되신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유틴드 친구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은 저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룩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따라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주신 생명의 복음을, 생명의 빛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품고 늘 감사와 찬양으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복된 유틴드 친구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인도하실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100배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